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기하시죠? 아니, 창훈이가 목사가 됐어 하면서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누굽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제가 누군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부담이 좀 덜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좀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저에게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곳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형들, 누나들과 찬양하며,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과 예배드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던 곳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집사님이고 그 형들, 누나들이 다 집사님들이 되셔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된 종들로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세상에서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목사단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김상배 목사님 힘나시겠다. 목회하시는데 든든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잊지 않으시고 또 기도로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잘 훈련받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 선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평강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들이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래 본문으로 정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입니다. 근데 헌신 예배인데 나오셔서 본문 읽으실 때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주보에 그냥 내보냈고, 읽지 않은 부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한번 성경책 다 펴보시고요. 들으시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하시며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피셨나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것을 고통하는 때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도 하고 또 피부 관리도 하고 또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내 경력을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거나 학원에 가서 무엇을 할 때는 그 배우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자 할 때는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저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내 운동을 하고 와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자,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도 있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긍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자신이 하는 일들과 말들이 맞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바보 취급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잊고 내가 했다고, 내가 그것들을 다 이뤘다고 내세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틀리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회방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감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때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운전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되게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무조건 달리시는 거예요. 되게 사납게. 그리고 또 조급해요. 서로 배반합니다.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거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모습만 성도인 크리스찬. 자, 교회에 와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실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회개를 하는 것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까?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예배에 집중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예배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들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딱 지금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 또 자신을 내세워서 자신을 알리라고 하는 시대.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형제들을 헐뜯고 배반하고 또 부모의 말보다 자신이 맞다고, 자신의 경험이 맞다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시대.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고통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줍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세의 고통의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며 악이 가득한 때입니다. 왜 고통의 때입니까? 이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time of stress, hard time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려운 시간이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들입니다. 뭐가 어렵고 뭐가 스트레스가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어렵다?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를 따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구와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나 혼자 있던, 내가 교회 안에 있던, 내가 세상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계시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사 드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편리대로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이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해야 사람들이 모여. 자, 이런 것들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 모였더라. 그런 거 했더니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기보다 사람이 포커스가 되어서 예배 또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의를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거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나칠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 또한 따릅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핍박 또한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영생에 이른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에 이른다. 사망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가 예수를 따르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결과는 영생이요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의인은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기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이 말세 때, 이 환난 날에 우리를 교훈하게 충분하며 우리를 책망하여 바르게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즉 의롭게 살도록, 의인이 되도록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케,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 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의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걸 따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 2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나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아파서 잘 못 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양을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한 구절, 또 한 구절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한번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해결 방법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또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고 도전받아서
이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 우리 사랑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자라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2016년은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고통의 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때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셔서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는 더욱더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 2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